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바울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생충이란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면서 한국 영화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 영화 때문에 봉준호 감독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송강호도 함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각별한 인연 때문인데, 이 송강호 씨가 신인 시절 때부터 이 봉준호 감독과 영화를 계속 같이 이렇게 찍어왔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결과가 이제 기생충이라는 좋은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많은 이제 신문에서 이제 주목해서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는 감독이 있고 조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다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어울려질 때 그 모든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있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함께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었다는 것이죠.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동역자이기도 하고 영적 제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나의 영적 아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주연 배우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조연 배우와 똑같은 거죠. 주연이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주연이 뭔가 책임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조연이 없다면 주연도 없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건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사역의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는 그가 쓴 서신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그 중에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서신은 3개입니다. 3가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중에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그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짤막한 편지인데, 디모데 전후서는요 일반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도 아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잘 갖춰놓고요 많은 내용을 담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인데, 디모데의 이름을 담아서 남긴 편지가 있는 것만 봐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를 바울이 불러서 함께 선교를 떠나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1절을 여러분 좀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이 지금 이곳 루스드라에 오게 되는데, 여기 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전달해 주려고 1차 선교 여행 떠났던 그곳을 다시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루스드라에 지금 여기 온 거죠.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바울이 고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막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갔던
그것이 이제 루스드라인데, 그때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제 이곳을 찾아오게 된 것인데, 이때 바울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를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거예요. 결정사항이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 사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았다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라면, 차라리 유대인 중에서 이 한 사람을 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택했어요. 바울의 생각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문화가 헬레니즘 아닙니까?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 문화도 알아야 되고 헬라 문화에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인데, 사실 그것도 전부가 그것도 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디모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잖아요. 혼혈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혼혈인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이렇게 상대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유대인도 거부당하고 유대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거부를 당할 수 있어요. 둘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디모데를 선택한 걸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디모데, 바울이 택한 제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는데, 디모데가 정말 그래서 선택을 받은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함으로써 이 디모데 안에 있었던 그 은사를 다시 불처럼 일어나도록 만들길 원한다. 그렇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승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이런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디모데는 특별한 조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두려워하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걱정과 염려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은사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특별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바울 자신을 설명하면서 그 점을 강조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물론 바울이 디모데보다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걸로 하지 않았고, 전도할 때 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은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바울이나 디모데나 모두 다 특별한 능력과 조건을 가져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그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겠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도대체 뭘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능력과 상황과 조건을 가졌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특별해서 사용한다가 아니라 특별하지 않아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합니까?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잖아요. 역발상인데요. 역발상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성격을 고치려고 그래요. 나에게 없는 성격을 막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막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사용하신다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바울을 좀 보세요.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장면에서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딱 등장하면서 이 스데반을 죽인 일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면서 사도 바울, 사도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딱 놓고 보면 스데반을 죽인 것이 바울에게는 사도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걸 왜 조건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왜 조건이 되냐면, 그게 아니었으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죠, 바울에게. 바울 당신이 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 바울도 대답할 겁니다. 나도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예전에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뭘 몰라서 그랬는데, 그랬던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건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런 바울을 받아주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틀림없이 다 받아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하지 않아서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 바울이 쓰임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죄짓고 미워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야지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돼요. 이 말씀,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냐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특별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해야지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오해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의견이 막 달라가지고 다투고 갈라서게끔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의견이 달라도 이렇게 다 하나로 이렇게 합쳐갖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이 사람들이 갈라섰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흠이 없으면요, 복음이 드러나기보다는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더 많이 드러나요. 내가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보다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또한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사도 바울이나 이 디모데와 비교할 때 내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늘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맨날 실망하고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바울에게 스데반을 죽인 것이 조건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느끼는 연약함과 한계, 실패가 하나님을 높이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러 찾아올 거야, 사람들이요. 그러니 여러분, 특별해야지, 또 뛰어나야지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기질과 성격이 성령 충만하면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변하지 않죠. 이 두 자릿수 IQ를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을 딱 받으면 세 자릿수 IQ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전혀 진짜 엉뚱한 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IQ가 두 자리면 어떻습니까? 뭐가 저기 문제가 됩니까? 혹시 무시당할까 봐 창피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봅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계시다가 나중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끔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실패할지라도, 내가 좀 잘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울이 디모데를 택하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지 않아서. 디모데처럼 아버지가 헬라인, 아버지가 이방인인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특별하지 않아서 뭔가 좀 마음이 낙심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삶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디모데가 특별하지 않아서 쓰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특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특별해진다는 얘기는 나에게 없는 거를 막 가져다 넣어갖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없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준비했을 때였거든요. 잘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죠. 아버지가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중요하죠.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간주해 주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정반대죠. 그러면 왜 어머니를 중요하게 여길까?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는 뭐가 중요하냐면 혈통이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머니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보다 신앙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과 인격을 가르쳐 준다고 할 때 누구의 영향이 더 큽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누구 영향이 더 큰가요? 어머니 영향이 훨씬 커요. 아무래도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가 이방인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어머니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는 유대 여자,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부터 배웠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없어요. 할아버지에게 없어요. 안 나와요. 남자분들은 좀 서운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건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물려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내 신앙,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에 힘을 많이 쓰셔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내 믿음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문 2절을 보시면 디모데는 신앙을 먼저 잘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칭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니죠. 그 점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뭔가 특별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2절에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면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 혼자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나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만 아시면 된다, 이 말이 정말 믿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독불장군처럼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거를 가리켜서 주님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안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꽉 막혀 있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도 당연히 듣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교회 지도자의 자질을 기록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입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이 말이 좋은 뜻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뜻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말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내가 잘못하면 이 말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요. 내가 열심히 선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조건이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교회를 비방하는 소리로 그냥 이제 지워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무조건 욕 먹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욕 먹는다, 여러분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욕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하기 때문에 무조건 욕을 먹는데, 그럴지라도 우리의 인격과 품행에 대해서만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은 좀 이렇게 별로지만 사람은 괜찮아,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믿는 것은 못마땅하지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것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만약 디모데가 믿음은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전할 수가 없죠. 특별하진 않았어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이 디모데를 택했던 것은 바울이 가졌던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도로 디모데에서 설명하는데,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몇 가지 모습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그랬으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을 받으려면요, 뭔가 좀 특별해야지, 뛰어나야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하는 것으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뭔가 억울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하소연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그냥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냥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막 건성으로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번 다시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전혀 들지가 않아요.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복음은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특별한 능력, 나에게 없는 특별한 영역을 여러분 구하기보다도 이런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저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냥 사람 만나는 일이 일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듣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저도 많이 해요. 이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은요, 남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였고, 디모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디모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귀하게 사용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건너뛰어서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지금 보냈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이 말씀에서 디모데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들어주는 것이 디모데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럼 여기 나타나는 모습은요,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언제든지 순종하겠다.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쪽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배를 타고 가도 한참 걸리고 육로로 간다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그런 곳인데, 디모데는 순종해서 그 길을 가요. 여러분, 그 일을 하려면 일단 뭘 해야 합니까?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조합을 그만둬야 돼요. 내가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둬야지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개월이 걸칠지 몰라요. 가는데 몇 개월, 오는데 몇 개월이에요. 그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삶이 너무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 1시간을 드리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안 바빠서 그 길을 갔을까요? 디모데 시대는 지금 시대보다 안 바빴다고 생각합니까? 디모데 시대는 그때도 바빴어요.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안 바쁜 거죠. 그때는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걸리는 그 일에 자기 일을 다 그만두고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를 딱 믿고 났더니 자기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딱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선순위가 딱 바뀌었기 때문에 바쁜 중에도 자기 시간과 자기 모든 것을 노력을 허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내 일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마음. 당연히 디모데를 사용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디모데를 사용하셨다는 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한 팀이 딱 되고 나니까 그 결과를 보세요. 본문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한 팀이 딱 되니까 교회가 견고해지기 시작하고요,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2차 선교여행 잘 마치게 되고 3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결과를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것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잘 택한 거예요. 디모데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인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시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남의 사정을 들어주고 내 일처럼 아파할 줄 아는, 내 일처럼 감사할 줄 아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게 없어서 오히려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특별한 게 없어서 쓰임을 받은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특별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것이 잘한 거라고 여러분 대답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것 잘한 것 같습니까? 잘못하신 것 같습니까? 잘한 거지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별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를 특별히 여기는 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팀워크를 이뤄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요, 자기 자신만 드러내요. 자기 일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모두가 다 주연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영화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죠.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죠. 조연만 다 있어도 좋은 영화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주연이든 조연이든 각자에게 주신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나를 특별히 여기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남의 사정을 잘 듣고 헤아려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